2023년 7월 5일 수요일 정영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시원한 은혜를 내려주사 세상의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여름의 무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가 자칫하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힘겹게 할까, 그것이 염려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상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정말로 한 주의 중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일상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인력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영혼의 교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공평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며 반드시 바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은혜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인의 강박증을 털어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강박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발현이 이 청결 강박과 저장 강박 등이 있죠. 이런 청결 강박으로 유명한 그 연예인이 서장훈 씨 아닙니까? 서장훈 씨는 밖에 들어오면 바로 샤워하는 것은 물론이요, 침대의 각부터 냉장고의 모든 물건까지 이 선이 맞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강박 증상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스포츠 스타로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신방끈을 묶는 순서에서부터 이런 거 다 징크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자꾸만 집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강박 증상은 연예인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박 증상뿐만 아니라 강박적 성격 장애를 현상을 보이기도 하죠. 이 강박증과 강박적 성격 장애는 조금 다른데 본인의 성격이 매우 빡빡해서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극도의 신경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또 이런 강박적 성격 장애로 유명한 연예인이 김종국 씨입니다. 이 김종국 씨는 이제 벌써 오랜 시간 동안 탑스타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 아주 강박적 성격 장애 전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을 통제하려는 성격이 강하고 또 이제 그분 아버지가 군인 주임 원사이신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막 되게 자녀들을 되게 엄하게 키우다 보니까 본인도 알게 모르게 그런 거에 좀 많이 이게 감화돼 가지고 주변 사람들 특히 동생들도 통제하려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김종국 씨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참지를 못한다고 해요. 누가 자기를 오해하거나 내가 그런 게 않았는데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 견디질 못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작년에 한 외국의 유튜버가 이 김종국 씨 몸을 보고, 김종국 씨가 올해 48인데 그 몸을 보고 이건 48 남성이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분명히 이제 약물 투여를 했을 것이다. 이제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본인이 확 올라가지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 막 그냥 온갖 검사하는 과정을 다 보여준 거예요. 약물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오해를 받았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발끈하는 성격이 일종의 강박적 성격 장애 혹은 강박적 성격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증상을 가진 현대인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50명 중에 1명꼴로 다 이런 증상 내지 성격 장애를 다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강박증이야라고 해서 문제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기질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나도 저런 강박적 기질이 있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잘 못 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저장 강박의 일종인데 왠지 버리면은 다시 못 쓸 것 같고 분명히 나중에 저거 필요할 것 같고 다 추억이 있는 물건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막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는 저장 강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신앙인들은 이런 강박적 유형 증상을 나타내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 구분을 할 때 목사를 연예인들과 좀 비슷하게 그 은행 사람들은 취급을 한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타인에게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약점을 잡히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이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고 이 때문에 굉장히 강박적인 성격 유형이라든지 심지어 강박증에 걸릴 확률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교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개신교 목회자 중에서 이런 강박증적 증상을 보인 전형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자, 이 마르틴 루터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마르틴 루터는 잘 알려졌다시피 그가 이신칭의의 진리,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강박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요만큼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거나 심판하실 것이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했거나 생각으로라도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면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내가 죄를 졌네 해가지고 재빨리 그 자기의 고해성사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방금 전에 나쁜 생각을 했어요. 방금 전에 화가 났어요. 방금 전에 어떤 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그의 이제 고해성사 사제이며 스승이었던 요한 폰 슈타우비츠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고 해요. 너 그만해. 너는 지금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짜증내고 있는 거야. 자, 그 정도로 루터는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루터의 수도원 사제 시절의 이 사파를 보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아주 안광문 뚜렷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고 나름 이 강박증에서 좀 자유함을 얻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후 루터는 강박증이었다면 이제는 강박적 성격 장애를 좀 드러냈는데 그 증거 중 하나가 독일의 농민 운동이었습니다. 농민 전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1524년에 농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농민들이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켰냐고 할 때 그 전쟁의 어떤 발발 원인을 루터에게로 돌렸어요.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 기치를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지금 현재 농노제도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루터 당신이 우리 편에 서주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런 이 농민들의 과격한 전쟁과 이런 거에 동참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자꾸만 이 전쟁에 자기 이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이 루터는 사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요즘으로 치면 욕쟁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막 이 농민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게 그 당시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전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다 좋은데 루터는 정말 다 좋은데 루터만큼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또 가정적이고 재능 있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욕설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루터가 정말 욕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욕으로 쏴버리는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전형적인 강박적 성격 장애를 보여준 사람이 루터였죠. 자, 두 번째는 존 웨슬리입니다. 자, 웨슬리 또한 신앙의 강박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강박증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이라서 그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킨 어머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를 정말로 신앙은으로만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고 이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자식들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 이 수잔나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한 명 한 명의 기질이나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 19남매예요. 19남매.
이 엄마가 19명을 낳았어요, 자식을. 인간이 소도 아니고 19명을 어떻게 낳나 싶은데, 그 19명 중에 15번째가 존 웨슬리다 보니까 사실 어머니가 세밀하게 자녀를 좀 키우거나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한테 어떤 게 있었냐면 여성성에 대한 굉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웨슬리가 굉장히 금사빠입니다. 금세 사랑에 빠지는 유형이 웨슬리였어요. 웨슬리는 평생 동안 여러 명의 여인들을 짝사랑합니다. 연애도 못 해봤고 짝사랑하다가 그의 나이 47살 때 몰리 바젤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금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몰리 바젤은 웨슬리보다 13살 연하였는데 이 13살 연하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녀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고 남편은 사망했고 이 전 남편과 사이에 2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웨슬리도 뭐 나이가 그 당시 47이면 지금도 많은데 47에 지금 결혼하면 다들 완전 늦게 결혼한다. 뭐 재혼 아니냐 그렇게 말할 텐데 그 당시에 47이었으니 거의 뭐 남들 할아버지 될 나이에 결혼한 거죠. 그렇게 늦게 결혼했는데 웨슬리는 이 몰리 바젤이 뭐 남편이 전에 결혼을 했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아들이 둘이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웨슬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은 이 몰리 바젤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뭘 제일 신경 썼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웨슬리 저 여자가 돈 많아서 결혼한 거야. 이 소리를 듣는 게 죽도록 싫었던 거예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게 웨슬리가 돈 때문에 저 여자랑 결혼했다 이렇게 말할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신경 쓰이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가지고 결혼하기 직전에 이 부인인 몰리 바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 재산 포기각서 써. 당신이 이제 죽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다 시에 의탁해. 나 당신이랑 결혼한 게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소리는 절대로 못 듣겠어. 이래가지고 그녀가 그 말을 수용해서 모든 재산을 시에 기탁합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자, 이 결혼한 몰리 바젤 입장에서 뭐 13살 나이 차이 나는 건 뭐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 당시로서는 30대 중반이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뭐 웨슬리도 늙었고 근데 자기는 이미 전 남편과 사이에 2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재산마저 포기하게 만드니까 정말 그때부터 남편 바라기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가정생활 자체는 형편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맨날 부흥회 다니고 맨날 신방 다니고 이런 게 삶의 낙이었던 사람이지 집에 들어가서 안정을 누리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는 것이 형은 그냥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결혼해서 살 유형의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근데 본인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 집안은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부인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웨슬리 잘못이에요. 그녀가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웨슬리가 나쁜 놈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재산을 포기시켰으니까 그녀는 불안했을 것이고 자기의 그 성격 강박 그것 때문에 평판을 신경 쓰느라 그런 짓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뭔 죄입니까? 그렇게 해서 불과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만에 둘은 그냥 별거 생활에 들어가고 그녀는 웨슬리보다 13살이 어린데 웨슬리보다 11년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그녀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아요. 그때 이미 법적으로 이혼 상태였는지 아닌지는 뭐 이게 기록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자기 때문에 인생 망친 여자입니다. 자, 웨슬리의 이런 강박적 성격 장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존 웨슬리의 삶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각자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각각의 상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뭐 저 같은 목사가 일차적 공격 대상이겠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난 아직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지? 왜 난 아직도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못 살게 구는 유형이 있더라는 겁니다. 남을 못 살게 굴거나 나를 못 살게 굴거나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상을 스스로 만들어 내놓고 그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새벽마다 이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고 오늘로서 삼손의 이야기를 마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미 새벽에서 말한 내용과 조금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각각의 사도들과 다윗과 사무엘 이들의 삶이 정말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기드온부터 살펴봅시다. 기드온은 소위 말해 강약 약강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군을 1차적으로 물리친 이후에 잔당 소탕을 위해 에브라임 지파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원군 요청을 받아들여서 요단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막고 그들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야, 너 아까 우리 큰 전쟁 벌일 때 그때 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어? 라고 괜히 시비를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건 이유는 사실 아마 제 생각에는 전리품 때문입니다. 큰 전쟁에 참여해야 전리품을 걷고 자기들 수익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맨 처음에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기고 나니까 괜히 와서 곤조 부리는 거였어요. 자, 그런 식의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기드온은 아유,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겠습니까? 라고 좋게 타일러서 돌려보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숫곳과 분야일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추격전을 벌일 때 도와주지 않자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사사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자중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이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은 전리품을 모아서 금을 녹인 다음에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한 생각, 즉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녀가 70명이었습니다. 부인도 많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드온은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왕처럼 사는 기드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성공해서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사사들이 뭐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성읍을 마련하고 당나귀를 마련하고 요즘으로 치면 다 자가용 사주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기드온은 결국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입다는 그야말로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입다가 암몬과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제일 먼저 나와서 우리의 승리를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주님께 인신공양해서 바치겠다고. 입다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제 상상의 영역입니다. 입다가 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전쟁에 승리하면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입다보다 더 급한 사람들은 길르앗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럼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승리가 찾아왔으니 길르앗의 장로들이 먼저 환영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입다는 혹시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요거를 빌미로 요것들 한번 그냥 꽉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입다가 시비 걸러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사기 12장 6절과 6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입단은 추격해서 하나하나 집요하게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투리 발음까지 구분해 가면서 사람들을 잡을 정도니 그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진 사람입니까? 같은 동포예요. 그냥 물리치고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잔당을 소탕하는 겁니다. 내가 니들 아예 씨를 말려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잔당을 소탕해가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정말로 그 자신이 서자 출신이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컴플렉스를 고스란히 권력을 지자 마구마구 발현하고 실현했던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짙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삼손, 너무 유명하죠? 자, 뭐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손은 그야말로 나를 위해 살다 나를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삼손의 이 발언,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은 마지막까지 내 원한을 갚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삼손 같았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너무 뛰어난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이 능력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지막에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 같은데 마지막까지 내 눈을 뺀 저것들을 내가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것들에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였던 겁니다. 그 정도로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가장 한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다윗의 장점도 참 많이 볼 수 있지만 다윗의 단점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다윗도 약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은 두 번 놓아주죠. 한 번은 동굴에서, 한 번은 진영에서 그를 그냥 보내주고 나서 때로는 그의 창을 빼앗고 때로는 그의 물통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족까지 몰살시켜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다윗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것이 다윗과 나발 사이의 일이었죠. 자, 그 당시 이제 유목민족의 풍습 중에 뭐가 있었냐면 유목민들은 항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부의 적들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서로 지켜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미풍양속이지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다윗의 부하들은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낭인 집단입니다. 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근데 무력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나발의 목동들을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게 나발과 다윗 사이에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다윗은 나발을 직접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자 그 모욕을 들은 일종의 시종이 다윗에게 가서 그걸 보고를 했고 그러자가 그가 칼을 차고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5장 21절과 22절 말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다윗이 나발에게 해준 게 큽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해준 게 크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해준 게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에게 한 것보다 사울왕은 훨씬 더 큰 잘못을 다윗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보다 훨씬 약자니까 이 약자를 짓밟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게 다윗의 일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긴 내전에서 이스보셋 측이 거의 항복을 하다시피 해서 서로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하죠. 그때 협정을 맺을 때 다윗이 대뜸 내 부인이었던 미갈의 신병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왜 다윗은 미갈의 신병을 요구하였을까요? 이미 다윗에게는 다른 부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첫사랑 막 그게 생각나가지고 막 사랑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런 로맨티스트였다면 나중에 미갈이 다윗에게 약간 뭐라고 막 신란하니까 나 너 꼴도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평생 얼굴 안 보잖아요. 다윗은 미갈을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일종의 정통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사울 왕의 아들들은 이스보셋 한 명 남았는데 얘는 뭐 유명무실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왕의 사위라 이거예요. 왕의 사위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보면 프로파간다로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미갈의 가정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 사람 포피 백해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알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아무리 이 기간을 적게 잡아도 다윗과 미갈이 이제 헤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기간을 적게 잡아도요. 10년 동안 얼굴 안 보고 산 부인, 그리고 이제는 남의 아내가 되어 더구나 사랑하며 잘 살고 있는 그 부인을 억지로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위해 데려온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정치가로서 굉장히 냉혹한 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는 그가 행한 인구조사와 그에 따른 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요압이 말려요. 왜 이런 악을 행하냐고 말이죠. 근데 다윗이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에 분노하셨고 그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셋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과 14절 말씀.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국 전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이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많은 백성들이 지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사무엘. 사무엘은 우리가 볼 때 별로 흠이 없어 보이지만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의 자식에게 사사직을 물려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아들들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이스라엘의 사사 제도가 끝이 나고 왕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사무엘에게는 분명히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사사직을 자녀에게 계승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뭔가 책임을 졌거나 혹은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저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있는 거 그중 일부가 분명히 사무엘에게도 갔을 거야. 이런 말을 누군가 했겠죠. 마치 최근에 50억 클럽, 아빠 보고 아들한테 50억 줬잖아요. 근데 그 50억이 정말 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빠에게도 얼마 갔겠지?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돈 받은 거 없다고. 그럼 당신이 돈 안 받은 건 좋아. 그렇다면 당신 아들들이 결국 당신이 직책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사과 한마디가 없냐 이겁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신앙인으로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흠결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우리가 볼 땐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 많이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성도가 저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잘못과 과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뜻,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기꺼이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2명은 나에게 호의적이며 2명은 나에게 적대적이고 6명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박증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적대적인 그 2명 때문에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한 행동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맨날 남의 시선만 신경 쓰는 게 강박증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힐난하는 게 아니고 남도 똑같이 힐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평가하는 그 잣대로 네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게 강박증에 빠진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강박증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2명의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6명의 나에게 별 관심 없는 사람, 그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2명의 이상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 2명의 이상한 사람 보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이상해져요. 저도 가끔씩 이제 관리자만 볼 수 있는데 우리 유튜브 채널 와가지고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끝에 싫어요 누르는 사람. 그러면 누구요 이거? 이거 생각 반드시 들어요. 신기해요. 좋아요를 누른 10명은 보이지 않고 싫어요를 누르는 한 놈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들어. 어떤 놈일까? 그런 생각 든다고. 이게 강박증이에요.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완전 무결하고 싶고 누구에게나 박수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런 강박증. 이런 강박증이 있는 한 우리는 사실 죄의 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스스로를 피곤해하게 만드는 그런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에 머물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길을 잘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따라가다 새끼로 셀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신앙의 강박증에서 벗어나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과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신앙의 강박증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없기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연약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분의 발밑으로 기어들어오는 불쌍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용서받음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다른 이들 또한 관대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자꾸만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다른 이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박증에 빠지거나 위선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의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종교적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또 다른 이들의 시선과 평가 또한 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더 품어주시고 더 용서하시며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자랑과 자비를 내 영혼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루지도 못할 목표를 스스로에 새겨놓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나 자신과 남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강박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맛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의 시선과 평가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삶을 자유롭게 누리는 주의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돌아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복구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의 동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